에스겔서 23장은 이렇게 시작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한 어머니의 딸들인 두 여자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 23장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다시면 좋을 겁니다. 두 자매의 비유. 근데 두 자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딸들인데 이게 딸들이 둘 딸이니까 이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딸들의 이름은 각각 4절 보시면 그 뒤에 보면 사마리아는 아홀라요, 예루살렘은 아홀리바다. 이게 이제 두 딸이 나왔는데 이 딸은 자매고 이 자매 이름은 아홀라고 아홀리바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설명을 해줬어요. 4절에 보면 아홀라는 사마리아고 아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이 에스겔에서 가장 긴 장,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죠? 16장. 근데 그 16장과 23장이 길이도 좀 긴 것이 비슷하고 이제 16장이 더 길지만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본장을 대략 정리해 보면 비교적 긴 내용이지만 이제 전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홀라로 불린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홀리바로 불린 남왕국은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만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략으로 국가를 얘기할 때는 남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남왕국 유다를 얘기합니다. 이 두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두 왕국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불경건한 두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홀라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두 딸이라는 것은 뭐냐? 한 어머니라 했잖아요. 한 어머니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같은 민족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갈라졌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 전에는 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홀라고 예루살렘은 아홀리바라고 했는데 아홀라라는 뜻은 이제 그 유대 말로 히브리어로 그녀의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her tent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조금 달라요. 아홀라와 아홀리바라 했습니다. 천막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막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막과 같은 거죠. 태버네클하고 같은 겁니다. 왜 천막을 치냐? 이 사람들은 살기도 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쳤습니다. 거룩한 이게 텐트라는 게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홀라라는 것은 그녀의 텐트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텐트. 그런데 이 아홀라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사마리아잖아요. 그 그녀의 텐트, 그녀의 천막이고 이 아홀리바는 내 텐트는 그 여자 안에 있다,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홀라는 그 여자의 텐트고 이 아홀리바는 내 텐트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내 텐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텐트는 그 여자에 있다, 그 여자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이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텐트와 관련이 있어요. 성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텐트, 성막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는 그 여자의 성막이고 그 여자의 텐트고 하나는 내 텐트다. 근데 내 텐트는 그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연관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아홀라라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녀의 텐트라는 것은 아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근데 수도는 사마리아죠. 여러분 북왕국하고 남왕국이 갈라질 때의 배경을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져 있던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이제 그 다음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 반역자가 나타나죠. 그 반역자 이름도 비슷해요. 여로보암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이제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 통치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따로 왕국을 세워요. 그게 북왕국이에요. 그러면 왕국을 세우려면 수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도를 어디다 세웁니까? 예루살렘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운 것이 북쪽이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라는 것은 바로 이 북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민족인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내 이름을 두겠다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라 그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해서 또 이 왕국을 또 세웠는데 예루살렘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북왕국이 갈라졌어도 북왕국 10지파가 나눠졌는데 밑에는 두 지파만 남고 10지파에서 이 사람들이 쭉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그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궁리를 내서 뭘 했냐? 우리의 이 북왕국 백성들이 남왕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요. 그냥 자꾸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흡수될 것 같으니까 이제 꾀를 내서 이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하나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그때 이후로 내려오질 않게 된 거예요. 그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북왕국은 바로 다른 곳에 섬기고 이 남왕국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왕국 아홀라는 바로 사마리아는 아홀라라 했잖아요. 사마리아가 의미하는 것은 북왕국을 얘기한 건데 이 아홀라는 그녀가 만든 텐트다. 대개 국가를 이 성경에서는 여자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여자. 남자로는 표현 잘 안 합니다.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녀라면은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녀의 천막이다. 북왕국의 천막. 그게 자기들의 천막이다. 그건 성막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고. 근데 특별히 북왕국은 남왕국도 그랬지만 우상숭배가 지독했어요. 그래서 이 단하고 이 베델에 세웠던 그 하나님을 대신한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된 겁니다. 우상숭배 장소가 된 겁니다. 그녀의 천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 장소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이 아홀리바는 비록 이 북왕국처럼 남왕국도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있고 남왕국도 엄청난 그 우상숭배에 빠졌었지만 여전히 아홀리바라는 것은 그래도 장소는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내 텐트는, 내 성막은 그녀 안에 있다.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두 딸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정통은 어디입니까? 남왕국이잖아요. 북왕국이 아니라. 그런데 두 왕국은 같은 자매 사이다. 딸이다. 근데 어떻게 됐냐? 똑같이 타락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예레미야 대언자는 여기서는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딸.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갖다가 그냥 자매로, 두 자매로 부릅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배신한, 하나님을 배신한 남왕국 자매 유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언니하고 동생이 나눠져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녀의 이름은 언니는 아홀라라 했잖아요. 동생은 이제 아홀리바고요. 그럼 왜 언니, 동생으로 어떻게 나눌까? 우리가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남왕국이 언니 같은데, 그죠? 남왕국이 먼저 되고 북왕국은 갈라져 나갔잖아요. 근데 북왕국이 언니로 불립니다. 이 남왕국이 동생으로 불립니다. 아마 이것은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이 지역이 훨씬 큽니다. 북왕국 지역이 훨씬 크고 열지파 소속되어 있으니까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언니 동생이니까 이제 먼저 망하는 것이 어디냐? 북왕국이에요. 먼저 망하고 먼저 끌려가고 먼저 매를 맞는 것도 북왕국이었어요. 그 남왕국은 그 다음에 한 135년 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언니 동생이라고 이렇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언니 동생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9절 9절을 다 안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5절부터 또 8절 보겠습니다. 아홀라가 내 것이었을 때에 먼저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자, 왕국의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민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홀라를 먼저 다룹니다. 아홀라. 북왕국을 먼저 다루는 거죠. 아홀라가 내 것이었을 때 그녀가 창녀짓을 행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곧 자기 이웃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나니 그들은 곧 청색 옷을 입은 대장들과 치리자들이요 그들은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며 말타는 기병들이었다. 자, 이게 아주 행실이 나쁜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로 묘사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국을. 그러면 자, 간음하는 여인들이 대상이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하나님 누굴 얘기하느냐? 아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아시리아. 그때 당시에 이제 북왕국은 바로 옆에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적이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나 끈끈하게 또 연결됐어요. 근데 결국 아시리아에도 망합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북왕국 사마리아를 지칭하는 아홀라의 제약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아홀라는, 북왕국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우상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집트가 섬겼던 우상, 아시리아가 섬겼던 우상을 섬겼어요. 이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간음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하나님 대신 그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적이었는데도 그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못된 성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이교도 나라들과 섞여서 이렇게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북왕국
지역에서 이 아시리아하고 아주 밀접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북왕국에는 한 사람도 19명의 왕 중에서 한 명도 악한 왕이, 아주 선한 왕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북왕 사마리아 중에서 이 샬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샬롬 왕이 모반한, 반역을 한 이 문하햄이라는 사람한테 이 왕권을 뺏겨요. 그래서 이 문하햄이 왕권을 탈취하고, 이제 정통이 아니니까 반역을 해서 샬롬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나라 아시리아의 지원을 받습니다. 항상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비슷합니다. 이 아시리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적인 아시리아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나를 인정하고 나를 튼튼하게 세워달라. 그래서 그러면 아시리아는 뭐합니까? 뭐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그때 은 1000달러를, 은 1000달란트, 1000달러면 싸지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죠. 10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하햄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들들 볶아갖고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그 아시리아의 불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열왕기 하하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는 여기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호세아 대언자도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또한 에브라임은,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또 사마리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향해 부르짖으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하나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이집트를 향해 부르짖고 또 아시리아를 향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호세아 대언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연합하면 필연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무슨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인, 그래도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교도 신을 섬기는, 다신교를 섬기는 이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따라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그녀가 이와 같이 그들 곧 아시리아에서 택한 모든 자들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이 모든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의 뭐예요? 그들의 모든 우상들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연합하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믿는 모든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더럽혔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선민 이스라엘은 이교도 민족의 우상 숭배를 따라감으로써 이게 자신을 더럽혔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들을 선민으로 세워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것입니다. 22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줄기차게 주의 이교도 민족이나 또 나라와 연합하지 말라고 왜 줄기차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에 있는 모세오경, 특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준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 이전의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기도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 진멸하라. 그들과 결혼하는 것도 안 된다. 너희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분리를 하라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무책임한 어떤 고립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어떤 한 부분이 또 다른 분야, 나머지 많은 분야, 그리고 영적인 분야에 혹은 다른 분야에도
선하거나 악한 영향을 반드시 끼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분야에 나쁜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분야에도 그게 스며들어서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만약 좋은 것이 들어온다면 다행이죠. 근데 속성상 좋은 것은 잘 안 퍼져나갑니다. 나쁜 것이 쉽게 퍼져나갑니다. 악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리를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들을 자신이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약에서는 고린도 후서 6장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이 영적인 분리를 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어떤 풍습과 짝할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분리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밀 거냐? 어떻게 우상과 함께 지낼 수 있겠냐? 영적인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 합니까? 선정된 세대라고 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민족,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놀라운 신분입니다. 이미 하나님부터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왕족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 구원해 주신 주님 대신에 세상과 짝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며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굉장히 강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세상과 짝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택했는데 어찌 이교도 신들을 섬기게 되느냐. 물론 영적인 이게 분리는요, 감정적인 갈라짐이나 욕심과 관련된 분리는 전혀 다릅니다. 정치계에서 막 이리 불렸다 저리 불렸다 막 이합 집산으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분리의 기초는 항상 사람의 감정이나 선호가 아니에요. 그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분리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나 감정에 관련된 것 혹시 그런 게 있으면요, 우리는 양보할 거 다 양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손해를 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라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리입니다. 감정으로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이익 때문에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처음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순절 이후에 이제 큰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전에는 막 두려워했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관가에 잡혀가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또 반대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관가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잡혀갔는데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전에는 도망 다녔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맞고 얻어맞고 고통을 받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도들이 또 똑같은 경우를 당합니다. 그럴 때 또 끌려가서 협박을 받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풀립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 육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거에 관련된 거라면 그런 것 때문에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이 이 밥 한 그릇이 있는데 내가 먹겠다 우기면 양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믿음의 차이, 곧 절대적인 진리는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요새 이 시대에 소위 얘기하면 그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믿음의 차이,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다. 그냥 공통점만 말하자.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자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운동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교회 일치운동, 종교 일치운동입니다. WCC가 지금 맹렬하게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 얘기하고 하나됨 얘기하고 일치됨 얘기합니다. 그런데 속은, 그 운동의 실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대치하는 적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WCC 운동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부산에서 있었던 WCC 그 세계 총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온갖 종교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모였습니다. 하나됨이라는 이름으로 다 모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보셨으면 분노하셨을 겁니다. 길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렇죠? 하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길, 다른 길이 있어도 같이 모이는 데는 한 군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만 영적 간음 맞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도 영적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곧 그녀가 사랑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이들이 그녀의 벌거벗을 드러내고 그녀의 아들 딸을 빼앗으며 칼로 그녀를 죽이니라. 그녀가 여자들 가운데 유명하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녀에게 심판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정말 뭐에 빠져 첫눈에 반했다 그러지 요새 사람들. 그런 상대였던 이 아시리아를 그렇게 쫓아다녔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기록한 성경에 읽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곧 그녀가 사랑하던 과거에 그렇게 눈이 마주쳤다, 눈이 불이 일어났다, 뜨거워졌다 했던 그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다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늘 우리가 인식하는 거지만 여러분, 아시리아가 이 사실을 인식했든지 못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목적인 공의의 심판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물의 주장자이신 주 하나님, 그분의 역사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남편을 버리고 사악한 정부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악한 정부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여 따라온 이스라엘에게 계속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변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맙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제 언니 얘기가 끝났어요. 북왕국 얘기가. 그녀의 동생 아홀리바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녀의 동생 남왕국이 이제 유다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동생 아홀리바로 명명된 남왕국 유다의 제약들이 길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 에스겔이 쓰여졌을 때는 이 북왕국은 멸망됐잖아요. 이 남왕국이 이제 뭐 풍전등화잖아요, 지금. 언니 아홀라처럼 동생 아홀리바도 이방 국가를 의지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에 보시면 똑같이 이 언니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녀의 동생 아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이것을 보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북왕국 언니 아홀라의 이야기를 다 보고서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녀는 누구예요? 아홀라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했다. 누구를 사랑했다? 이교도를 사랑한 거야. 그녀의 행음보다 더 많이 행음하여 그녀보다 더 부패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철학자들 중에서 그 말하는 게 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반합의 개념으로 다 이 변증법을 완성한 이게 철학자 있어요. 독일의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헤겔하면. 헤겔은 물론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공부하라고 요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역사를 살펴봐라 흔히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인데, 유일한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왔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해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역사가 우리의 지혜가 들어있다. 과거의 역사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헤겔이 얘기한 게, 역사를 공부하라, 역사를 얘기하라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아무것도 여지까지 배워오지 못했다. 그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하고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헤겔이 얘기한 거, 이 동생 아홀리바가 딱 맞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고 깨우쳤어야 되는데 더 부패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동생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이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 BC 722년에 망한 이후에 이 남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얼마나 더 오래 있었습니까? 약 135년 동안 있었어요. 135년 동안. 135년 동안 이 그녀의 언니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 그것을 배우고 깨우쳤다면 최소한 더 부패하지는 않았을 건데 역사의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135년 이상 사마리아의 멸망과 배경 그 이유 교훈을 전혀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패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저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무엇인가 배우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사마리아 역사로부터 아무 교훈을 배우지 못했던 이 남왕국처럼. 그래서 더 큰 고통, 역사의 고통을 자초했던 이 예루살렘의 어리석음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과 관련된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제쳐놓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물리적인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은 무슨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이교도 신들에게 빠져갖고서 이웃 나라가 더 마음에 들어갔고 우리 민족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민족은 동족 상잔의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사상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시작된 이 문제, 김일성 주체사항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그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1950년 2월 25일 날 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극심한 사상의 혼란이 있었어요. 좌우 이념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7월에 휴전이 될 때까지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이 겪은 것보다도 아마 유대민족 다음일 겁니다. 이런 고통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험한 지 70년 남짓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6.25 동란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동족 상잔의 비극, 6.25의 교훈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북한 공산주의 정권 속으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김정은이를 좋아한다는 국민이 70%가 넘다는 그 발표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치인들은 앞다투어서 좋게 평가를 합니다. 멋있다고 평가해요. 속이 트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멋진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공산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를 공공한 장소에서 독살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어려서부터 돌봐준 고모부를 곡사포로 쏴서 아주 시체까지 아주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왜 곡사포로 쏘신지 아시잖아요.
이런 잔인한 사람입니다. 현지 지도를 나가서 저도 이것을 한번 보고서 나 참 웃음 금치 못했는데, 무슨 자라 키우는 데 가서 뭐 자라 먹는 뭐 사료가 좀 부족하다고 관리인이 그러니까 즉결 처형했습니다. 이런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전도지를 읽는 사람, 조금이라도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 무조건 잡아서 짐승처럼 취급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한반도의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까? 저도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전보다 나아졌지만 북한의 인권상은 하나도 개선된 곳이 없다 그랬어요. 평화는 인권과 자유에 기초해야 된다고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개인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평화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의 평화에 속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 인기 오고 유행어가 된 것이 요새 한반도 평화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2차 대전 이후에 공산국가가 어떻게 해서 폐해에 몰락됐고 그 폐해가 어땠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하고 살았는가, 이런 체제의 우위선과 어찌된 실체 이런 걸 알면, 그리고 지난 7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배운다면, 이렇게 헌법에서 보장한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좌우 이념이 갈등이 심화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버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이 그 가족은 어떤지 아시죠? 김일성 가족은, 원래 김일성 가족은 기독교 가족입니다. 김일성 부모가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김일성이는 자기 부모의 손을 잡고서 교회 가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까지 드리고 선교사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그랬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 씨와 어머니 강반석 씨, 이 중매를 쓴 사람이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당시. 근데 이 선교사 이름이 벨이라는 선교사인데, 넬슨 벨이라는데, 바로 이 넬슨 벨의 사위가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이 북한을 2번이나 간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전해준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전해줬어요. 영어로 돼서 그런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보니까 영어더라고요. 그 한국어를 갖다 줬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한국어로 또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진에는 영어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가장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기독교라잖아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한다잖아요. 이 빌리 그레함을 이제 요새 이제 교황 이제 초청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교황은 뭐 저기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빌리 그레함 목사 갔을 때요, 빌리 그레함이 분명히 설교 내용은 제가 못 들어봤지만 설교도 했고 또 성경도 전해주고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나서 북한은 빌리그레함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빌리그레함이 가봤더니 조선 사람들은 김일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더라. 예? 이런 나라에서 무슨 성경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빌리그레함이 그랬다면 정말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참, 이 교황이 가면 뭐 하겠습니까? 가서 또 김정은이 체제를 인정해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 시스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사람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끼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소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려서 긍휼을 구할 때 한 민족의 역사가 바뀐 게 많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진 게 많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바친 번제 헌물에 불을 내리셔서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요나의 말씀 선포를 듣고 그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신 그 하나님, 너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를 바꿔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병마에 들려 고통받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진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진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 나와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라 민족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나라 민족을 우리가 걱정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민족으로 다시 통합되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데 적은 부분이라도 쓰임받는 그런 영광의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